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3장 1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네. 어느 날 유명한 철학자가 먼 길을 여행하다가 작은 마을의 한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집주인이 이 도시에서 명망이 높은 부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사는 집이 얼마나 화려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집에 들어가 보니 철학자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집에는 필요한 것들만 최소한으로 갖춰져 있었고 장식이나 화려한 가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철학자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간소하게 사십니까? 그러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제 영원한 집은 이곳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예화는 우리에게 이제 이 땅에 거처하는 모든 것들보다 하늘, 한마디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 나라가 더욱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예화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을 가고 그곳에서 이제 첫 소유지인 장지를 사서 마련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며 이제는 영원한 집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죽음과 장례를 위해 땅을 사는 장면을 이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삶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는 127세에 죽었고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위한 장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 땅의 완전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 거류하고 있는 한낱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의 그 땅이 그에게 자손들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땅을 얻기 위해 헷 족속에게 가서 장지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자들로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장례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것처럼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이 후에도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 확신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그 집을 바라보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헷족속에게 사라를 매장한 땅을 달라고 말씀해서 요청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존경하며 좋은 매장지를 제공하려 하지만 아브라함은 땅을 무상으로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적정한 가격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닙니다. 이 땅을 무상으로 주겠습니다 하는 그 에브론의 말을 뿌리치고 돈을 주고 사는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면서도 정직을 갖는 그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매입하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보면은 모든 헷족속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땅을 샀고 땅을 알아보고 일을 처리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삶을 살아가면서 투명하게 정직하게 공정하게 이 세상 사는 그 누구들보다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정직하게 투명하게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 사라를 매장합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소유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첫 열매와도 같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매장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이 막벨라 굴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계속하여 보여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그 땅의 소유, 단순한 그 무덤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후손들에게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끔씩 제가 저희 가족들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백수를 하시고 이제 백수 생일이 지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할머니 그 장례식장에서 그 상 앞에 다른 거 하나 놓이지 않고 그 할머니가 매일 읽던 성경책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이제 하도 많이 읽어서 이제 노랗게 바란 거는 물론이거니와 잘 접히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읽어서 뭐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것은 저희가 놀러 가도 뭐 계속 성경만 읽으시던 게 기억납니다. 하루에 뭐 5-6시간씩 읽으셨다고 하는데요. 1년에 6-7독을 90 후반까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성경책을 장례가 끝나고 누가 가질지 이렇게 자손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책을 볼 때 할머니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던 그 신앙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국 저희 친척 형들 중에 가장 먼저 목사가 된 형이 그것을 가져가서 집에 두고 그것을 읽고 그 자녀들하고 함께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자녀들에게 보여야 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또 우리가 신앙했던 그 추억들을 생각하며 주를 믿을 것이며 주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3장 1에서 20절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 약속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손들이 그것을 보며 이어감을 또 그것에 대한 증표가 자신들에게 남겨져야 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그 장례식을 준비하며 땅을 사고 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또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주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아브라함처럼 주님 바라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 자손들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후손 대대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전해지며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는 그 가정 그 가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월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또는 집에서 아버지 몸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또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아픈 곳에 손을 내시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신월제일교회 다음 세대들 청소년 남의 청년들 미래를 위해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취업과 수능과 또 고등학교 입학으로 인해 아버지 고생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의 그 최선을 다한 결과를 바라보며 주님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주를 더욱 붙잡고 주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삶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삶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